저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죄의 바이러스가 퇴치됐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세가 뒤덮여 많은 이들이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이 땅의 코로나를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사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저 영국과 유럽 땅과 온 세상이 불신으로부터, 불신과 죄악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다 보면은 부모님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돈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냐? 하고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은 것 같아요. 크레파스 살려고 그러는데, 뭐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여러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냐고요? 올 11월 18일이죠.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사는 33살 되신 조슈아 후타칼룽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요, 관을 짜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관. 그 예수님도 목수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목수가 관도 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뭐 그래서 이분이 관짜는 직업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관을 짜는 일을 하시는데, 그날도 어느 때처럼 마당에서, 자기 집 마당에서 관을 열심히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리면서 뭐가 자기 집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진 겁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순간 관을 짜다가 마당에 엎드린 거죠. 포탄을 피하듯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상황이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지, 이제 집 안으로 그게 떨어졌으니까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양철로 돼 있는 지붕 천장이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니까 이 2.1kg 정도 무게가 되는 큰 돌이 그 집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저게 한 2.1kg 정도 되는 저게 돌인데요. 저게 뭐냐면 이 조슈아 씨는 순간 저 돌을 보자 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운석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전문가가 감정을 했는데 이게 약 45억,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고 아시죠? 45억만 년 된 운석이. 그 이름이 어떤 운석이냐면요, 카보네이셔스 콘드라이트라고 하는 운석인데요, 희귀 운석입니다. 이게 얼마냐? 20억 4,600만 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여러분 지붕을 양철 지붕으로 바꾸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논이나 밭을 걸으시거나 밭에 가시거나 또 길을 걸으실 때 눈을 좀 더 크게 열고요, 혹시 운석 같은 게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분에게는 보화가 내려온 거예요. 이분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마당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당을 새로 짓고 또 보육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산소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하는데 쓸 예정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민수기 보면 조슈아가 나오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간 거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로 나눠져 버렸어요. 첫 번째 갈래는 뭐냐면 10명인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만한 거칠은 땅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길, 아닙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희망 섞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장소를 함께 움직이면서 40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간에 둘러보고 왔지만, 정탐하고 왔지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됐을까요? 이 상담, 심리, 또 정신분석, 이런 분야에 이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심리, 정신 분석, 정신요법에 대한 세 가지 학파가 있는데요. 그 프로이드를 따르는 정신 분석 학파가 있고요. 또 한 학파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학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제3의 학파를 뭐라고 하냐면 의미요법 학파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 주장하는 제3의 정신요법인 의미요법을 사람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그냥 책상에서 펜 굴리거나 책을 읽고 그 제3의 요법인 의미요법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처럼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그 끌려가는 많은 수용소들 가운데 악명 높기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분도 함께 들어가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때까지 이제 버티게 되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일단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매우 힘든 그런 수용소인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던, 그래서 지금도 유럽을 가면, 독일을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많은 분들이 관람을 가면서 그 참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신이 수용소에 있는 수년 동안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재밌게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이 그곳에서 수감되어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곳에서 반응하는 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환경 순응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 수용되기 전에는 착하고 정말 온유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 환경 속에서 이것저것을 막 겪다 보니까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겪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너무너무 바뀌어가지고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 환경 순응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포자기형. 미리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죽는데, 여기 들어오면 절대 살아서 나갈 수가 없대 하고 미리 다 판단해버리고 다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자포자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희망을 갖는데
막연한 희망. 그래서 이거를 신기루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신기루는 뭐냐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사막에 장렬을 하면은 사막에 갑자기 저 멀리에가 오아시스처럼 보여요. 가서 보면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빛의 굴절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환영이 되는 거거든요. 희망을 갖는데, 그래서 희망을 붙드는데 그 희망이 막연한 희망인 거예요. 그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수용소에서 살아남긴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용소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희망과는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현실의 괴리감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빅터 프랭클이 본 사람인데, 바로 그분들을 보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 제 세 번째 그 요법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수용소 안에 있는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이 현실만 전부인 것처럼 보질 않고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생존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그냥 짐승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세수도 하고 깔끔하게 내가 옷을 입으면서 비록 수감자이지만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죽은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이 의미 추구형의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다시 자기하고 만날 수 있는 저 너머, 이 현실을 넘는 세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이 여기서 버텨서, 그리고 늘 저 너머의 세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 앞에서 자기 삶의 옷고름을 하면서 그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위해서 오늘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빅터 프랭클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류의 의미 추구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을 너머에 있는 세계를,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갖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고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정말 그 환경 순응형입니까? 자포자기형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확실한 희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의무 추구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갈래 나눴다고 그랬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에 그냥 지배당해버린 사람. 그렇죠? 가서 보니까 막 척박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포자기형이, 우리 힘으로 안 돼, 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하는 이 두 부류에 속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그걸 전부로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리고 언제나 뚫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에게 40일 동안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들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자,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13장 32절하고요. 14장 2절입니다. 13장 32절과 1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4장 2절이요.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4장 4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장 32절과 14장 2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땅 타령만 하고 있어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고작 희망이라고 하는 게 다시 그들이 빠져나왔던 애굽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통 땅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땅 타령만 하고 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땅의 세계가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 내용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온통 땅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얘기만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신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에는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언급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 자, 그럼 그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봤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들의 보고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까요? 땅만 보는 눈의 시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눈과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때로는 삼키는 땅도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가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때로는 삼키는 땅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살기 버거운 땅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시각 안에서 전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만 그냥 온통 압도가 돼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때로 원망하고 그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자, 보면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우리 삶에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살림살이가 지금 가계부를 써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계부로 계산이 안 돼요. 괜히 가계부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아내하고 마음만 상하고 계산이 안 돼. 계산. 자, 우리 가계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교회 재정. 자, 우리 교회 재정으로 코로나 상황도 맞고 있는데, 자, 교회 재정으로 우리가 그 뭐 마을 잔치를 하고 이웃사랑 김장을 하고 또 이웃들을 돕고 수많은 그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 국가 살림살이로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자, 국가 살림살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197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국가 경제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가정이 가계부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재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국가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먹고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심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필리핀 선생님하고 영어를 하거든요. 그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 땅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유부녀지만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았겠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필리핀은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돈 걱정은 누가 많이 하냐면요. 잘 사는 나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오히려 아프리카나 저기 뭐 이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좀 우리보다 덜 경제적으로 이 풍요로운 나라들은 돈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미국, 유럽,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돈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살림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계산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그 이유가 있죠. 자, 우리 가운데요. 우리 가정 생활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우리 아내는 아무리 해도 안 통해. 우리 애들은 내가 바라는 건 이런데 우리 애들은 안 돼. 하고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 구성원들 부부간이건 부모 자녀간이건 또 가문의 어떤 이 가족들이건 보시고 여러분 정말 바뀌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또 내 상처,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 어려움들 수없이 많다고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살림살이가 됐건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가 됐건 가정의 어떤 그런 뭐 분위기가 됐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와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살림살이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해서요. 교육률이 높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알고 보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정살림이건 교회살림이건 국가건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건 가정의 형편이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안 돼. 살림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하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지하건 감지하지 못하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손싸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얼마나 수술대 많이 올라가 누워 계셨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아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서 광야의 첫 발을 쫙 내디딜 때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딱 내디딜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가 뭐냐고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입니다. 자, 만나라고 하는 게 뭔가?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현실이,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 시작. 십육 장 3절은 현실이에요. 광야 현실이에요. 우리도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 있다고요. 현실은 줄여 죽게 되는 거예요. 나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2021년도가 줄여 죽게 생겼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에 줄여 죽게 생겼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만나가 뭐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하늘에서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살림살이, 국가, 교회 모두 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주냐고요? 16장 4절에 보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자기 열심히 살아서 자기 힘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샥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여러분? 자, 구약 성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 내 자녀이지 않니?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너희들을 공급하고 먹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생하게 먹이셨잖아요. 자, 그 만나 사건이 신약 시대는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베세다 빈들이에요. 빈들.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까지 하면 꽤 많은, 한 2만 명 되겠죠.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끼니 때가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루 3끼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먹으면 2끼, 아니면 1끼 먹는 사람들. 1끼도 못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밥 먹을 때 같은 거. 하루 종일 굶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수소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보니까 한 소년이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요새는 도시락 싸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요새는 좀 도시락을 싸서 주일날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좀 묘미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그게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15,000명, 2만 명 먹일 수 있다 없다? 도저히 안 돼요. 거기 빈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소나무 껍질 벗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놓여지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둬.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소년으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어 성경은요, look up to heaven.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아시겠죠? 5,000명, 15,000명, 2만 명이 어떻게 먹었냐면은 경제학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가계부로 안 돼요, 여러분. 경제학자도 안 되는데 우리 머리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면 15,000명, 2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도 먹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떼주니까 도저히 사람의 머리는 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남아버렸어요. 남아버렸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저기 본당문을 딱 열고 나가면 물레방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레방아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물레방아는 물고기가 있어요. 저 물고기들은 물레방아 안에서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세겠더라고요.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이 물고기들은 저 물레방아 연못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물고기들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물고기 안에, 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저 물고기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누가 하셔요? 우리 아이들도 하고 어떤 집사님이 하시고, 저기 교육관에 딱 문 열고 들어가시면 신발장 위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밥이 있습니다. 물고기 밥을 밖에서 던져줘요. 그 물고기 밥은 영양가가 엄청 좋겠죠. 그게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사는데 저 물레방아 연못 안에서만, 그 안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고 그 안에서 있으면 살 수 있고 없으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알아요. 그 연못 바깥에서도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못 바깥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 바깥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해 주시고 계신 분이 계셔요.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선포하면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 물질이 돼도 되고 사랑도 되고 기쁨도 되고 세상을 뛰어넘는 평강도 되고 또 음식도 되고 생각지도 않은 까마귀들이 김장을 담아서 보내주시고 손길, 수 없는 것들, 우리 자녀의 앞길, 우리 자녀의 만남의 복, 이 모든 것들이 온갖 은사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서? 아니요. 다시 1장 17절 열어주세요. 어디로부터? 하늘을 우러러 위로부터. 그 위에가 뭐 누가 있냐고요? 달하고 별하고 구름만 있냐고? 아니요. 그 위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아니고 그냥 알라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셔요. 내가 말 안 해도 생각도 아셔요. 내 마음 상태도 아셔요. 내가 움직이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부모 눈에는 자녀가 항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그냥 멀리는 우리가 경배할 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 다시 1장 17절이요. 내려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려주시는 게 계속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왜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넣었을까요?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다가 안 주다가 너 꼴보기 싫으니까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변함이 없이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겨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김상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다시 열어주시면 온갖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온전한 선물은 뭐냐면 완전한 선물이 누구냐면요. 아까 그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 있는 그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2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가 온전한 선물인데 그 보화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그 보화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죄로 그냥 하늘과 땅을 차단하고 있던 먹구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면서 그 먹구름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 오셔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죠. 언제든지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 짙은 코로나의 구름과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미국 경제도 어려운데 한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고병원성 무슨 병균들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보시고 사셔야 되겠어요? 뉴스만 보시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은 하늘을 좀 보고 살아라. 그리고 그 하늘에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인 예수님이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깊은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아우슈비츠처럼 깊은 문제의 감옥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리로다.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뚫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